아멘. 우리 예배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명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예, 옆에, 앞에, 뒤에 5명하고 인사 안 나누세요. 빨리. 모르는 사람하고만 인사를 좀 나누세요. 악수도 좀 하시고. 예. 예,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올리지만은 성도와 함께 드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신약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발전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하여 온 세계로까지 로마에까지 어떻게 도달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키가 되는 요절은 1장 8절이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다가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옥 문을 열고, 그리고 나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령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나와서 바로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더니 비상이 걸려가지고 모두가 재판하는데 그때도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 말을 하지 마라, 예수라 하는 말도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마라. 그럴 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위협을 내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이 말씀 전하에 증가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 뭐냐? 복음의 제일 기초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것이 복음의 제일 간단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모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란 뜻이 바로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구원자로. 예.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도 꼭 그냥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만큼 사랑했다. 그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분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거다. 그분을 믿으면,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왜냐?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예수님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영생을 갖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모시 보니까 나도 영생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분을 모시면 그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간수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내가 지금은 이래 믿는데 앞으로 환난 풍파 오면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어낼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게 맞지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그를 빼앗을 수 없다. 왜냐? 내가 그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강도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느냐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이 복음을 다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지난 5장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더라. 계속 전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랬어요. 성경에는요 평신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제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계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녀 삼으려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된 자를 순종하고 따르도록 만들어서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제자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를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 마치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지역사회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교회가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은 환난 풍파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환난 풍파가 있을 때는 오히려 강해지고 오히려 표적이 나타나고 순종하고 있는데 환난 풍파가 온다.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를 일으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앞에 5장에서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헌금 잘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걸 보고 아이고 나도 못 그럴까봐 자기만 하는 줄 아나. 그래서 팔았는데 팔기는 팔았는데 아이고 아깝다 이게야. 그래서 반 집어넣고 갖다 거짓말했다가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 네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교회는 하지 마라 하면 성도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철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제거시켰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 전도 잘합니까? 감사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따금씩 점심도 한 번씩 사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 자금도 조금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밀어주고 일하는 게 이게 정사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극하고 앉았지. 나도 좀 시간 있어봐라. 그거 못할까봐. 이러면 안 돼요. 헌금을 잘 하시는 분 볼 때 아이고 돈 그래 많은 사람이 그 정도도 안 하면 되나. 나도 돈 많은 봐라. 와 그거 못할까봐.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 헌금 잘 하시는 분 볼 때 정말 감사하고 만나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귀한 일에 그렇게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 모두가 그런 마음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거는 또 전염이 그리 잘 때 옆에 사람한테 이거 이러면요 그만 그렇지 이게 맞아. 그러면 그걸로 말하면 여론이 들끓는다 이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은 절대로 시기와 질투는 금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능력 받고 다른 사람이 귀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이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만 부부간에 다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문 닫겠다. 왜? 열심으로 일하고 헌금하던 생떼 같은 부부하고만 하루아침에 출소상이 났다. 아이고 그 교회 무서워가 누가 가겠노.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시기와 질투를 제거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쏟아져 가지고 병 고치는 역사, 권능의 역사, 말씀의 역사, 전도의 역사, 사역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무리가 죽게로 돌아오고 그 큰 무리가 돌아오고 그 늪이 돌아오고 막 이리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질투는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고 형제 앞에 가서는 오히려 칭찬하면서 한번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하게 그게 잘 풀려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또 교회의 암초가 뭐냐? 불평과 원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암초입니다. 배가 큰 배가 굉장히 튼튼해도 암초에 탁 하면 걸리면 깨지면 깔아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시기와 질투는 뭡니까? 남이 잘하실 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뭡니까? 내가 소외당했다 싶을 때입니다. 나는 왜 이래 대접을 못 받노? 나는 와도 인사도 잘 안 하더라. 좋은 자리는 자기들이 다 앉아보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운동화 하나 떡 사다 주는 있겠네. 몇 끼입니까? 이거 얼마 주십니까? 야, 3만 원 줬다. 아이고, 바가지 썼네요. 이런 아들한테 또 더 좋은 거 사다 주고 싶은 마음 생깁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 사줘니 말썽이 많구나. 앞으로는 절대 사과 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되생기지요. 예. 불평하는 자에게는 줬던 것도 다시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한 3만 원짜리 하나 사다 줬더니 아이고 아버지가 이런 걸 왜 다 사올 줄 알았습니까?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 어디 됩니까? 야 이게 3만 원짜리 줬더니 아가 저리 좋아하고 감동을 하는데 내가 다음에는 한 5만 원짜리 사가 깜짝 놀라그래 한 만들어줘야 되겠다.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그걸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현대어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자꾸 더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원망은 전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여기까지 원망이 나오더라도 입으로 내지 마세요. 왜냐?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야. 우리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마귀가 못 써먹어요. 요걸 말로 딱 내버리면 누가 그 가더래. 너도 그렇지? 맞아. 이러면 막 동네가 원망 구덩이가 돼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 이거는 마귀가 만드는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도 불만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실과를 다 따먹고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나만 먹지 말고 다른 거는 마음대로 먹고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마귀는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다 먹지 말라 했지. 여기 이제 불평을 원망을 한 마음을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다 먹고 저 중앙에 있는 저거 하나만 먹지 마라. 아이고 왜 그것만 먹지 마라 했겠나. 하나님이 네 정말 사랑한다 하는 말이 맞는가? 그것까지 다 먹어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기지. 저거 먹어도 괜찮으니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머리 좋아진다. 먹어라. 결국은 알고 보면 하와를 넘어뜨린 것도 불평과 원망을 심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시오. 모든 원망은 그 원망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 이래 고생하노? 그 집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한국에 나가 영어 배우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고? 그거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원망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암초가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대한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병이 안 들도록 하나님이 주신 걸 많이 적어보세요. 주신 거. 안 주신 거 자꾸 적지 말고, 주신 거를 자꾸 적으면 이상하게 내가 그래 행복한 사람이에요. 와, 막 다 갖추어서 가봐보니. 제가 한 갑자기, 우리 팔남매인데 제가 제일 중간이라 네 번째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제가 다 갖췄어요. 그럴까나. 어느 날, 전에는 내가 좀 섭섭했어요. 나는 이거 마지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뭐 이 중간에. 이런 생각했는데, 바로 알고 있다. 이걸 정말 본질을 찾아보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께서 이 원만하게, 형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다 갖추도록 만들어주셨더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원망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는 도구가 제거된다, 이 말이에요. 자, 원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세요. 2장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갑니다. 319페이지로 가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뭐하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 말을 잘못 읽으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려고 뭐 벌벌 떨면서 아이고 순종을 잘해야지, 안 그러다가는 떨어지면 나는 멸망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이 너희 구원이야. 가지고 있어. 지금 현재.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1,000원짜리 여기에 넣었을 때 조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버스도 마음대로 타고 지하철도 마음대로 타고 사람 꽉 차도 걱정 안 되지요. 여기에 50억짜리 수표 넣었다. 지하철 탈 사람 손 들어봐 있어. 없지요. 버스 탈 사람 손 들어봐 있어. 없다고. 다 택시 타든지 안 그러면 차가 몰고 가든지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너무 크단 말이야. 너무 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돼.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잘 간수해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면 왜? 너무 큰 거 줬으니까. 50억짜리를 줬는데 알았습니다. 너 한 20만 원 내 좀 주면 안 되겠나? 왜요? 50억을 줬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큰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 이렇게도 은혜 주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지.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그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 아버지가 뭐 좋아하는 거 좀 알아야 되겠다. 전도하는 거 좋아하거나, 아이고, 내 전도해야 되겠다. 내 주변에 누가 전도할 사람이 적어가 좀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되겠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사람 돕는 걸 참 좋아하지. 고아의 아버지시오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렇구나. 내 주변에 누구 도와주고. 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가 이 큰 선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고 싶은 소원이 막 불타오르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고 다음 절을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알겠어요? 예. 이렇게 네가 구원받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까지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여기 모든 일이에요. 교회 일만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는 일도 들어갑니다. 오늘은 밥이 와 이리 디노? 디면 꼬시야에 먹고. 너무 무르다. 그러면 이거는 구수하게 먹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이거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먹이 나쁜 사람은 원망할 줄 모릅니다. 모든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도 원망과 시비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저 친구는 너무 쉬운 일만 맡아가 저래 하고 일도 시간도 빨리 마치고 나는 이거 왜 이래? 시간도 늦게까지 하고 돈도 얼마 못 받고. 예,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대우를 별로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만큼 인격이 갖춘 사람이라고 나를 거기 택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 원망을 막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 조금 아까워. 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았겠어요.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하는 사람은 일단 발전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노력 안 합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뭐. 우리 집은 누구 때문에 안 돼? 우리 전도에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그래서 발전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세요. 기도하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왜 원망과 시비를 안 해야 되냐? 이는 이유입니다. 이유접수서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세상에는 마귀가 막 다 심어나는 게다.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놨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그런 마음을 심어놨어.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그러면 막 원망하고 막 비판하고 막 시기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다 원망 잘해. 똑똑한 사람이 아주 불평을 잘해요. 국회의원 뭐 유세할 때 가보있어. 앞에 사람 나가면 나 이렇게 하기 싫어. 둘째 사람 나와가지고 막 조목조목 저거는 틀이 있어요. 잘못됐어요. 다 깨봅니다. 그러면 말합니까? 똑똑더라. 앞에 사람 말하니까 박살을 내버려. 그런 사람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욕만 할 줄 알지.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는 걸 말해야 되는지. 너무 하려고 거 저때도 안 했다. 그것만 말. 우리 한국 정치가 삼류 정치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 방면에 일하겠습니다.
이 방면이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좀 발벗고 나가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정치판에만 가쁘면 그만 그게 전염대가 그대로 해버린 거라. 지금도 국회의원의 4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 정치가 아마 인류로 올라가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전부 조리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아주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분위기를 나쁘게 만듭니다. 기도를 막습니다. 원망 많이 들어봐서 기도 안 됩니다. 불평 많이 해봐서 기도 안 됩니다. 한바탕 싸워놓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들이 됩니까? 안 되지요. 당신 기도해라. 당신 기도해라. 이랬었지. 왜요? 기도가 안 열리거든. 그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찬송도 찾으려고 하면 그때 할 찬송이 없어. 이런 경험해 봐야 되는데.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때 부를 찬송이 없어. 원망해도 괜찮으리라 이런 게 없거든. 예.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노력합시다. 남을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했어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인과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세상은 다 원망자라고 시기자라고 질투하는 사람을 똑똑하다 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거 안 합니다. 그러면 왜 됩니까? 그 사람들과 딱 드러나 버려. 그 사람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라. 싹 드러나 버려. 그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음 절이 그거야. 그때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예수님 같이 있어서 그렇구나. 빛이 되어보는 거라. 여러분, 빛이 빛답게 되려면 어두움을 같이 동반한 빛은 옳은 빛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나보니 제일 좀 참 마음이 안 됐어. 버스 타고 가면서 자기 교회 장로님 어떡하고 하면 막 뒤가 원망합니다. 택시 타고 가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교회 오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그 버스 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당신은 앞으로 예수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걸 공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을 철없는 성도라 합니다. 어찌 그렇게 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가 한 분이라도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교회나 성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전도문을 다 막는 것이다. 빛들로 나타내려 했는데 그들은 시기와 질투를 잘하지만은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격려를 잘하는 빛이 되어야 이게 생명의 말씀을 딱 밝히면 오 맞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정탐꾼 사건 때문에 정탐꾼들이 가다가 보고하고 난 다음에 막 원망을 막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하더니 여호와가 이래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저 아들 왜 왔고 우리 여자들 저거 왜 왔고
그렇게 하다가 엄청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도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이걸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왜 그렇게 강조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그래 기뻐하신다. 그러려면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헤아려 봐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적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적어 보세요.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1년 전에 없던 거 우리 집에 뭐 있는 거 한번 적어 보세요. 10년 전에 없던 거 있는 건 적어 보세요. 아마 놀래서, 야, 내가 이러고도 감사 헌금도 하면 안 드렸구나. 이래가 이거 인가이라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행복합니다. 아, 이래 받았구나, 내가 이래 많이 받았네. 이렇게 하나님은 내한테 관심이 많구나. 네. 자, 본문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도 은혜롭고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대개 의뢰느냐, 형식주의로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갖가지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쁩니다. 교회가 크게 되면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럼 이런 어느 교회는 뭘 하던데, 어느 교회는 뭘 하던데, 그래 우리도 그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 떨어진다. 우리 막 처진다. 예, 본질 사명만 붙잡으세요. 좀 단순해야 돼요. 너무 많은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뭐라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을 요약 딱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배가 뭡니까? 예도 예자 절배자입니다. 예의를 다해서 절을 한다. 말씀 들었다가 절하고, 찬송하다가 절하고, 기도하다가 절하고, 헌금 드리면서 절하고. 절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제는 아버지 말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즐겁게 순종할게요. 이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 예배를 봐십니다. 예배 봤나? 이렇게 하는 사람 들어 있는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이고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을 드리는 거예요. 절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도록,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가 알고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잘했지만은 이때 보니까 다음 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래 원망이 막 나왔어요. 누가요? 헬라파 유대인. 이제 그때 당시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히브리파예요. 헬라파는 뭐냐? 외국에서 왔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외국에 또 살다 왔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주로 지성인이고
공부도 좀 했고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 과부들은 구제할 때 빼쁘고 히브리 사람만 구제에 자꾸 돌아간다 이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소통이 안 돼가. 말을 못하는 먹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우리 과부가 누구누구는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구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습니다. 바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서 말도 하지 않고, 원망의 표현이 성경에 뭐라 합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12제자들이 그 말을 듣자 말자 바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항상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알면 뭐 됩니까? 회개가 나와. 회개가 나오면 정결해져. 정결해지면 하나님 은혜 담겨요. 여러분 그 때문에 무슨 누가 우리 집 아가 불평합니까? 아이고 이 하지 말고. 응? 이때도 베드로가 뭐가 어째? 들어오는 인간들이 뭐 이겠었노? 우리는 일찍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이렇게 했을 건데 아이고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안 하고 딴 거 하다 보니 일이 됐다. 그래요. 구제 많이 하려고 하면요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헌금 많이 내려고 하면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 준비를 옳게 안 하고 장부 정리하고 돈 내주고 뭐하고 이거 하다 보니 목사님들은 그런데 좀 어둡습니다. 그래 저는 하여튼 본래 어둡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보고는 아예 이래 기대하면 안 됩니다. 숫자에는 되게 둔하니까. 예. 그래서 아예 똑똑하신 분들을 많이 세워가 아주 총명하신 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거기만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아이고 막 교회 건축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늘 계시니까 모자 쓰고 댕김이 좀 감독을 하셔야 되지. 그러면 인건비는 좀 덜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만 한 몇 달 그러고 나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힘듭니다. 예. 그냥 시간을 안 보내면 안 돼요. 이거요. 시간을 안 보내고는 되는 게 없어요.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면 아버지하고 만남에 시간이 있어야 돼요. 푹 삶아야 돼요, 그냥. 그래야 말씀이 나오면 들으면 맞아 주여 이렇게 나오지. 똑똑하기는 똑똑하고 알기는 많이 하는데 들어보니 맹맹하니 아무것도 안 되지.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와 말씀에 푹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그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딴 거 했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대단히 잘못했어요. 접대하는 게 나쁩니까? 좋은 일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좋은 일입니다. 과부들 돌아보는 것 나쁜 것인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은혜 받아야 헌금도 내고 또 시험도 안 들고 저절로 마음이 하나가 돼가 같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하세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우리 교회가 배나 마찬가지야. 큰 배야. 자, 배가 가는데 제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듭니까? 그러면 합시다 하면 갑니다. 마음에 안 듭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갑니다. 앞으로. 그런데 브레이크 잡으면 어디 됩니까? 이게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갈 때도 있고 꼼짝도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만큼 순종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귀한 일을 합시다. 전도합시다. 무슨 일 합시다. 감동받는 사람만이라도 순종하세요. 감동이 안 되고 마음속에 불편이 수를 올라오서 가만히 계세요. 입으로 내놓지는 말고 그래도 약간 도와주는 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데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 갑니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알겠죠? 그렇게 뭔가 원망이 딱 들어온다 싶거든. 내가 저게 원망 안 되도록 하는데 나 뭘 하고 이래주면 괜찮겠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노력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본질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목사님을 위해서는 막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하여튼 하루에 막 2번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왜냐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들만 기도 다 하지 마시고 내 혼자만 해도 넉넉합니다. 익하겠지요. 저는 다 기도해 주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능력을 받아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막 하게 되면 이게 열리게 되게 자기가 한번 꼭 해보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담겨야 뭐 전도도 되고 뭐 헌금도 되고 뭐 봉사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고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 알아야지 뭘 하지. 내가 이 생고생 왜 하노 이런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하고 싫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감당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거는 내 때문이다.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올바로 해버리니까 앞으로 쫙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은혜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교회가 앞으로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